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정의를 하기를 잘못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혹은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또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를 잘 섬긴다거나 아니면 종교생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며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꾸준히 하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인격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믿음이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의 영적 생활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고 또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혹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를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상과 생각으로 혹은 바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말씀할 것이 아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로, 언어로 설명하셨고, 구약의,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느끼고 부딪히는 실제적인 삶의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환상 중에서 부활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고 또 보았고 또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1절에 보니까 듣고 보고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경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경험한 것이죠?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생명을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데 이분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의 육체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자기의 증언을 우리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경험하였던 그 예수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똑같이 만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교회에 오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사실 있죠.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이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설명하는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귐, 결국에는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사귐, 인간의 몸이 아닌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거룩한 사귐, 거룩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도 우리와 누리는 똑같은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사귀는, 궁극적으로 그 사귐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요한이 전하는 복음, 요한 복음을 포함해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장 요약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라고 번역된 이 단어, 증언은 이것이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전하는 증언은, 테스트모니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주셨다는 것,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조건적인 것이 아닌 아무 요구사항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구호품을 떨어뜨리는 비행기처럼, 비행기에서 떨어진 구호 물품 상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세상의 부와 영화, 명예가 아닌, 세상의 복이 아닌 영생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세상에 많은 학교들과 많은 선생들,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식 잘하는 방법,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있죠. 그러나 영생을 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영생,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없기 때문이죠.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결국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부활한 자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생명과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은 부담스럽고 영생은 환영한다. 영생은 웰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죠.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어서 누구한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나무의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왜요? 먹을 것을 주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해주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좋아하지만 참으로 생명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 있으니 그 떡은 바로 내 살이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음식으로 떡으로 주겠느냐 하고 다 떠나가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자, 우리의 영생을 위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죠. 그래서 생명과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죽었지만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요한은 듣고 확증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러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 아니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약간의 평안을 누리지만, 약간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런 환희와 즐거움을 항상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또 다루어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네. 2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부활한 그 생명, 구원의 기쁨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언제 오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런 말을 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우리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망을 겪기도 하고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와 영광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탄이 이 땅의 왕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이 내게 전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은 울고 통곡하고 반면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마치 선물을 이미 받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과 똑같은 거예요. 자, 선물이 저기 보여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어야지 아이들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활의 완벽한 그런 기쁨을 누리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렇진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힘든 고난의 삶을 쫓아가면서, 그죠? 어려움을 계속 만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제가 유스 아이들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간 아이들과 가끔씩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잘 다녔던 아이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는데 요즘에는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도 들고 믿음도 식어지고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자,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의 물질로 이 땅의 복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아마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었겠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보이는 그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어떻게 영생 가운데 있다고 확인할 것입니까? 예, 뭐 이미 답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가난해도 이 땅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도 학교 성적이 엉망이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period. 예, 느낌표. 뭐 더 이상 뭐 다른 여기에 다른 논쟁이, 다른 반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꿈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그 일,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들,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두고 하늘로 가시잖아요.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계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목적이 뭡니까?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다른 이 목적, 보혜사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이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확증,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르고 힘들지만 소망하고 나아가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17절에 마지막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진리라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사실. 18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와 관계가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영생이 임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 영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은 힘들고 문제만 생기는 거야? 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는 거야? 제가 죄를 짓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